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 속에 필리핀 성전 이전 계약을 잘하고 돌아왔어요. 못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데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나가서 그렇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매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또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는 승리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또 몇 가지 변수도 있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오는 선교였어요. 딱 그 집을 봤을 때 여기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딱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돌아왔더니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있다. 뭐 계속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포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연대가 그 풀장 있는 집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고 100% 믿고 그냥 너무 좋다고 얘기해서 갔더니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가자마자 여긴 아니다. 그 두 사람이 엄청 혼났습니다. 나한테. 영성이 없냐니 어떻게 풀장만 본 거야. 풀장만 니네들이 치워라 막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 주셨던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러더니 안 되는 환경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들리는 소문이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럼 다른 데 빨리 찾아봐. 풀장이 있다고. 그래 그럼 거기다. 성도한테 다 얘기했는데 근데 처음 주신 마음은 분명히 거긴데 값도 깎아줬다고. 마귀의 유혹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도대체가 풀장만 좋은 그 집.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처음 주신 마음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오는 그런 선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략하게 그러나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로 하나님은요 복음의 축복과 사명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 13절에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은요 복음의 축복과 사명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고 필리핀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철야 때 아주 철야 안 오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마음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목도 볼륨도 작게 줘가지고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목도 아픈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의 축복과 그 복음의 사명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바로 철야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보선 형제님 있어요. 얼굴 크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성별, 피부색. 여러분 우리가 백인들이 우리 동양인들 아프리카 사람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까말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도 놀래요. 어쩜 저렇게 익다 말았을까? 백인을 보고 아프리카도 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문화 충격인 거죠. 황인들 보고 동일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백인 우월주의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관점은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이 왜 시커멀까?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야.
흑인은 뭐예요? 흑인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아. 생각, 쟤들 뭐 이렇게 저렇게 저 무슨 하마 백가죽처럼 생긴 쟤들 뭔가 이거죠. 우리 지혜랑 미애랑 얼굴색이 황인과 백인, 흑인과 백인의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운 선지식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오늘 본문에 너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축복과 사명을 누구든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빛이래요. 너희는 소금이래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여러분,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첫 창조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빛은 하나님의 첫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싫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 깊음, 어둠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꼴 보기 싫어서 그 흑암, 깊음,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빗대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기 싫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기 싫은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내 능력이 있고 너희는 빛이라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흑암, 내가 뭐라는 그 흑암이 왜 이 삶의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어둠이 왜 여기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면서 그것들을 몰아낸 것처럼 너희의 존재는 그것들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가난, 어둠, 흑암, 질병 그와 같은 것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기대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셔서 태초에 흑암이 깊음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어둠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스스로가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어둠들, 수많은 가난들은 예수 앞에서 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로, 모든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제거됐어요. 다 제거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것이나 어떤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 제가 예전에 소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스스로가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맛이 없어요. 소금은 스스로가 맛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짠맛이야. 짠 거야. 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그 국 속에 있는 많은 재료들의 맛을 더 맛있게 해줍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짠맛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에다 소금만 넣어서 먹지. 맛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속에 파가 들어가고 내가 갑자기 요리인데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소금이 녹아지면서 그 국물 속에 같이 그 자기와 함께하는 그 재료들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더 독특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서 주변의 재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 생선이 썩지 않게 하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이 세포,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썩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자기가 녹아지면서 남을 살리는 역할, 세균과 어둠의 진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우연찮게 필리핀 땅을 밟게 됐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지금 시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2013년이나 흘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밟게 된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작은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아이들이 똥물 같은 데서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작은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냥 작은 마음. 여러분 왜 가난한 데 가면 그런 마음 다 갖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가졌잖아요. 저만 받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필리핀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팀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 그때 제가 밟을 때만 해도 2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비슷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요, 저는 그 감동에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헌금도 하고 그냥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겠다고 그 주신 감동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필리핀 까인타 이스트 엘리아라는 지역에 100명의 장년들과 50명의 아이들의 어둠을, 슬픔을, 가난과 질병을 벗기고 그곳에서 작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살게끔 하고 있는, 그들이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거대하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반응했더니 그 땅을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어요. 근데 그저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하고 기도했더니 15년이 지난 지금 이스트엘리아라는 한 지역에서 100명의 장년들과 50명의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그들의 가난 때문에 서러웠고 서글펐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했고 싸우던 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거짓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할 때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신발장을 만들어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자기네들이 와서 다 하겠다고 하고, 예전에 교회에 뭔가 고장나서 불러서 수리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는데 이제는 돈을 주면 화를 내면서 왜 내 교회인데 내가 고치는데 왜 나한테 돈을 주냐고. 아이들이요, 꿈이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막 공부해라 해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 가고 싶고, 빈센트가 자기 한국 가서 공부할 수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진 것들을 회개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묶였던 가난을 벗기고 그 질병을 벗기고, 작지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 비타민을 주거든요. 아이들 영양을 위해서. 그 비타민 때문에 얘들이 버듬피고 막 이랬던 애들이 건강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맨날 아파서 필리핀 애들 골골하는 우리 EMG 아이들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밥에다 간장으로 비벼 먹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근데 우리 만나면서 세상에 맥스를 데려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맥스가 뭔 줄 아세요? 여기로 따지면 리츠칼튼 호텔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예전에는 주면 그냥 허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줄 때 감사함을 알고 먹는, 그게 그 멍해와 그런 것들이 벗겨진 거죠. 그걸 제가 이번 선교 때 세상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 말씀드렸죠. 철야 안 오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와 핸드폰 앱을 통해서 철야 설교 말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철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전쟁과 분쟁, 가난과 기근, 살인과 폭력, 고통과 죽음 같은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어 그걸?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속에서도 무기력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고통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진 자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의 깊음과 어둠이 거슬리고 보기 싫으셔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 것처럼 너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작지만 한 지역에서 제가 어둠과 흑암을 벗겼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인간 이동훈 이 한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전쟁과 살인과 기근과 가난과 홍수와 질병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제가 뭐라겠어요?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기력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은 그 문제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에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넣기 전에는 뭔 맛이 있겠어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 스스로를 녹이는 순간 그 국안에 있던 수많은 재료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 가치 있는 맛들이 있거든요. 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갈 때 그 맛과 향이 돋아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기 전에는 맹탕인데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던 것처럼 소금이 녹아지면서 암흑과 같은 방에 실금이 벌어지고 그 실금 사이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아니 너무나 가는 실금인데 그냥 껌껌해. 이게 좋은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이렇게 불편했을 수가. 이렇게 이게 어둠이었네. 그 실금을 통해 쏟아지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내 삶이 잘못됐었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그 문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우리 팀들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번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노안 엘리먼터리 스쿨 아이들이 있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팀 그 한 교회 좋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했죠. 거기가 이스트 엘리아라는 지역이야. 우리가 성전이 이전하는 곳이 이스트 엘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해주니까 졸업하면 다들 길거리 앵벌이로 나가. 그 아이들이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500명 1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10%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그 500명 1000명 중에서 최빈곤층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마트한 아이들을 택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그 아이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난이 벗겨지고 그 아이들 스스로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니까 우리가 이스텔리아에 녹아지니까 이스텔리아 남들이 벌써 에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녹아지니까 델마는 델마가 갖고 있는 맛이 살아나고 빈센트는 빈센트, 앙헬로는 앙헬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이고 돈만 벌고 서로 싸우던 그런 그 EMZ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던 부모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빛을 비춰주고 한국인들을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가 봤을 때 높아 보이고 자기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들 밑에서 내내 하면서 섬겨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을 보내줬을까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해요? 근데 생각해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잖아. 저는요 필리핀 선교, 이탈리아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가 제 사명인 줄 알았어. 물론 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사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깨달았어. 귀향 집사님 왜 시커먼 애들 보고 왜 울어? 우리 시커먼 애들하고 가까이 가잖아. 시커먼 애들도 놀라요. 귀향 집사님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냐고. 이따 말았냐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사명이 아니더라고. 같은 사명자들을 만나기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진 사명이 맛이 나도록 여러분들의 가진 사명이 빛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자를 붙인 거야. 그나마 여러분들보다 좀 큰 왕소금이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맛을 살려내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금이고 빛이야. 캄보디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분들이 녹아지고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 사명이 아니구나. 내 비전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거고 모든 성도들의 비전인 거고 이것으로 만나게 하신 거구나. 만남의 접촉점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생 먹고 사는 문제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야. 우리 보선 형제님 필리핀 아이 하나 키우지요? 예? 할렐루야? 아이 하나 키우세요. 한 달에 15,000원. 쓸데없이 막 옛날에 막 놀고 먹고 할 때 그거 돈도 아니잖아. 근데 그 15,000원이 여러분 그 금액이요. 한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자신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요.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초를 킬 때 그 초에서 나오는 빛이 뭐예요? 자기를 태우는 거야. 자기를 태우는 거야. 소금은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국에 들어가서 안 녹으면 나랑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빛은요.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야. 오늘날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이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우면서 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 녹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태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였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죠? 우리가 갈 때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네 같은 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쯤 다 회개하고 울고 우리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필리핀만 봐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좋아요. 우리를. 필리핀 성도들이 완전히 변해. 여러분 그렇게 변하잖아요.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도요. 얘기하는 게 필리핀 믿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야. 등 쳐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쳐 먹임을 당하신 선교사님들도 내가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정말 빛이었을까? 그들 스스로가 정말 소금이었을까? 묵상해 봤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 쉽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알죠? 더군다나 언어가 안 통하고 피부가 다르는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사역이 녹아지는 사역이고 태워지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아지고 태워지기 시작할 때 나 하나 개인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이웃을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자들은요. 제가 철야 때 파워포인트 보여드렸죠.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쏟아지는 곳이고 복음서가 약속한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포인트인 저 자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포인트인 저 자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 교회가 썩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고 땡큐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제가 철야 때 그랬죠. 저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구원받은 우리가 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는 우리가 뛰어넘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길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신 곳이 있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토종 비결해가지고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있어.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절대로 저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저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포인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할 때 소금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병고침의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때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대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일어서서 나갈 때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고,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 자리고,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 복음서가 약속한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성전 이전할 때도 재정의 세이프존을 뛰어넘었어요. 재정 얼마도 없지만 우리 교회 재정 다 갖다 줬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재정 놓고 기도 제목으로 올렸겠어. 딴 사람 같은 돈 있는 분에게 우리 윤시소 장로님 7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이래요. 쉽게 말하면. 근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삶이 그랬어요. 이 교회의 삶이 그랬다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녹아졌잖아요. 개척 때부터 녹아졌잖아요. 개척 때부터 우리를 태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고 안 되는 일이 다 되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린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에 만족해서 우물한 신앙생활을 하면 맛을 잃은 크리스천들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야. 아, 재정이 없어서 선교 후원을 못해요. 여러분,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버림받는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결론이죠. 이같이. 여러분, 이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높이고 리더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1등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1등이 되게 하고 싶.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냐라는 거야. 등경 위에 두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냐라는 거예요. 등불을 등에 불이 딱 켜지면 그 등불은요 등경 위에 두게 돼 있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인트로 들어가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녹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태우고 녹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하는 영역, 공부하는 영역에서 밑에 있게 하지 않고 지도자로, 리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그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자로 높이신다는 거야. 등불에 불이 켜지면 사람은 그것을 등경 위에 두게 돼 있어요. 그걸 말 아래 왜도 불이 켜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을 일어나면 우리의 컨디션, 피부색, 우리의 지식, 우리의 혈통, 육정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다라는 지도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끄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녹이세요. 태우세요. 여러분 제가 뭘 잘났어요? 학벌이 좋아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건 좀 생겼어요. 학벌이 뭐 돈이 많아요? 가문이 좋아요? 내가 뭐 이씨 조선의 후손이에요? 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그런 선교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그런 사역들과 선교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녹이고 태운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녹이고 태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아래 두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세속과 세상, 경제, 그 물질, 먹고 사는 그 문제, 지긋지긋한 삶의 그 어둠 그 밑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태우고 한번 녹여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등경 위에 올리시는 거야. 이같이 너희가 녹여지고 태워지면 이같이 누가 불이 켜진 것을 등경 말 아래 두냐? 등경 위에 두지요. 이같이 하라는 거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야. 이같이 일어선 자, 승리자, 이끄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야야 너 태우는구나, 너 녹이는구나. 높이셔서 이같이 사람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같이 보게 하기. 그래서 그들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 성도들이 내 우상을 막 만들어. 조각, 이동훈님 오셔. 이래요? 쳐다도 안 보이나. 갔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커지면 모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 얼굴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다 교회에 붙였대. 여러분, 오늘날 이상해지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 영광을 가로채서 다 무너지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만 비치. 나를 조금만 태우고 탄다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조금만. 우리 교회 봐봐요. 개척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하자마자부터 필리핀 선교했죠. 우리를 녹였어요. 우리 재정 없었어. 우리는 밥에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 먹으면서 개척하고, 그러면서 전도 나가고, 그러면서 선교 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용돈은 못 줘도 아떼 1,000페소씩 용돈은 주고 왔었어. 애들이 처음에 그랬어. 막 시기 질투로. 1,000페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거 나는 주지도 않고. 우리는 제가 그래서 면세점 못 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갈 때 그런 거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면 수백 명 먹이는데. 그 녹여지고 태워지는 거 생각해서 기뻐하셔서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센터에서 교회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번 이전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돈 있는데 하는 거 그 뭔 기적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겠어요. 이번 이탈리아 선교 때도 보세요. 우리 선교팀 보고 얼마나 다 놀랐어요. 우리 팀을 보고, 우리가 비친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유럽에 그 복음으로, 자칭 그 복음으로 자기네들의 지역이, 자기네들의 나라가 성경에 언급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익다만, 잘 익은 동양인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어. 우리가 태워지니까, 우리가 녹아지니까. 필리핀 까니타 이스테리아에 우리 필리핀 가족, 우리 성도 150명이 그간 센터 때부터 치면 6년이에요. 센터 때부터 치면. 교회가 센터 세워지고 2년 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4주년이 되는 건데, 원래는 6년이에요. 필리핀 우리 사역이 시작된 게. 여기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6년간 우리를 태우고 녹이며 섬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150명의 성도들이 지금 진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죠.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포인트로 들어가려는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비타민 주고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좋아 이런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포인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죄송합니다. 거짓 성도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이번에 이전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헌신하겠다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직장까지 내려놓고 와서 일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잠깐 직장 내려놔도 사실 먹고 죽지 않잖아. 먹고 죽지 않아? 뭐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들은 직장 내려놓으면 울어요. 저한테 와서. 당장 이거 못하면 그 누구 엄마죠? 그 누구 엄마지? 그 엄마가 이렇게 쌀쌀이 같은 데서 일하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데 185페소를 받아. 한 7,000원 받아.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데. 근데 왜 그거 받고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돈은 조금 주는데 자기 딸하고 자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니까 그 밥을 주니까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노동하면서 187페소, 100페소. 망고, 여러분들 세부에서 망고 요거 하나, 요거 187페소야. 하루에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 우리가 피딩할 때 쌀 그렇게 주고 여러분 어떻게 먹어? 요것밖에 안 줘. 그러죠?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그들이요. 이제는요. 뭘 해도 돈을 바라지 않아. 먹을 것을 바라지 않아. 예전에는 돈을 바라고 먹을 걸 바랐는데 이제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해.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185페소 받고 30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노예처럼 거기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 있다고 하니까 때려쳐 나와서 일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어쩌다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 한 30만 원 헌금했을 때 마음이 와. 근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 185페소 때려치고 30끼 못 먹어도 교회 이사한다니까 나와서 일한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포인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철야 때 얘기했죠. 빈센트가 돈 주셨는데 주인이 와서 돈 못 받냐 했더니 못 받다고 거짓말했다고. 친구들이 이상한 동영상 핸드폰에 넣어줬는데 옛날에 그거 봤는데 이제 그거 다 지웠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자기 용서해달라고. 그레이트한 템테이션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런 문자 저한테 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낸다니까. 기도해달라고. 한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내년에 대학생이 3명 돼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필리핀 주일학교 교사가 돼 이제.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 아이들이 뭘 가르치겠어? 자기를 태운다고. 자기를 녹인다고. 왜? 우리 사역자들이 필리핀 사역 자기를 태우고 녹여서 자기네들을 키웠거든. 자기네들이 말 안 듣던 거 자기네들이 알거든요. 자기네들이 빗나갔던 거 자기네들이 알거든.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10대 번 때려치고 혼내고 두들겨 패고 리젝 시켰을 텐데 리젝 다 당했었어요. 우리 그 계약대로 하면, 컨트랙대로 하면. 근데 패스터 리가 리젝 안 시키고 부모가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됐어. 아이들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네들이 안 녹아지겠어요? 자기네들이 안 태워지겠어요? 예전에는요, 처음에 교회 무슨 일이 있어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오지도 않았어요. 콧방귀 뀌면 오지도.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젠 교회에 말도 안 했는데 딱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채워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전에 온다니까 이거 전에 그 홍수 났을 때 홍수 나기 전에 온다니까 성도들이요, 페스토리 온다고 자기네들이 성전 그 우리 아떼 엘른이 아픈 거야. 갑자기 저혈압인지 고혈압 쓰러져서 집에도 못 가고 오지도 못하고 중간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우리 EMGL 부모가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먹이고 재운 거야. 일주일 동안. 그 바람에 제가 그때 필리핀 간 날, 요번 말고 그 전에 갔을 때 7월 달에 9월 달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비 와가지고 막 안에만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차 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엘른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엘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청소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청소한다고 성전을 청소했대. 나 온다고. 어쩐지 갔더니 깨끗하더라고. 화장실 청소를 4시간을 했다는 거야. 4시간을. 자기 성전이라고. 페스터리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소를 다 끝내고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회의를 하고 우리 문유전한테 말했냐면 앞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야. 자기네들 하고 싶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겠다. 지금 음식 준비도 성도들이 해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 우리가 다 해서 만들어서 먹였거든. 당연히 먹고 맛없으면 이랬어. 이제는요, 돈도 안 받아요. 자기네들이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온다니까. 만들어 갖고 주일날 자기네들이 하루에 185페소씩 벌어서 찌푸니 값이요 80페소야. 100페소 2,500원이거든요. 그거 벌어서 주일날 음식 대접해요. 그게 빛이고 소금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 걔네들이 나중에 깨달았어. 그때 영상 보니까 복정동 이런 교회에서 우리 승가사 그러죠. 뭐야, 이런 교회가 우리 이탈리아 온 거야? 깨닫는 거죠. 아, 녹이고 태웠구나. 이 교회가 녹이고 태웠구나. 패스터가 사역비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녹이고 태우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 죽전 이렇게 확장되고 뭐, 그때 그런 거야? 애들이요, 옛날에 등록금 처음 내줄 때 고등학교 등록금 꽤 비싸잖아요. 내줄 때 별 감사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만 했지. 근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요번에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요, 공부를 학교를 어디를 찾아보는 줄 아세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7,000페소인 학교를 찾아봐. 7,000페소인 학교, 한 15만 원밖에 안 되는 학교를 찾아봐요. 왠 줄 아세요? 미안한 거야.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에 스몰랑 하이스쿨 되게 좋은 학교에 거기 보내줘도 막 이랬어.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옛날에는요, 복사 한 책 줬거든. 우리가 책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사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복사해서 쓴대. 그럼 싫어했어요. 창피했다고. 왜? 다른 애들 새 책 갖고 공부하는데 우리 거기 스몰랑 하이스쿨에 다니는 애들은요, 차가 2대인 애들이야. 집이 2-3채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 애들 집 가보면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우리 연대가 대학 다니자 유이에서 뭐 하다가 이제 한국이니까 너 어디 사냐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연대가 까인다에 산대. 다 비웃었대. 유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집이 3-4채씩 가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차 4-5대씩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까인다에서 다 비웃. 왜? 까인다가 가난한 동네거든. 그래서 옆에 있던 연대 친구가 까인다지만 비스트 버르데에 산다고 딱 얘기해 줘. 그랬더니 오 박수를 치더래. 우리가 사는 비스타 버르데라는 그 지역이야. 비스타 버르데가
여러분 필리핀 다른 지역 마카티나 올티가스에서도 아는 부자 동네야. 익스클루시브 빌리지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쨌든 그런 부잣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니 애들 다 MP3 좋은 거 갖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복사한 책 같이 사주니까 그 복사한 책도 책 한 권이 1,000페소 2,000페소야. 비싸요. 그날 이상하게 책이 비싸더라고. 막 창피했어. 근데 이제는요 복사한 거 너무 감사히 여기는 거야. 괜찮대. 미스터 글로리아 괜찮아. 중고 책사 괜찮아. 감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남의 시선보다 더 위대한 곳에 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니네 유이나 원하고 싶은 대학 가라고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연대가 다니는 유이가 필리핀 10대 대학 안에 드는 좋은 학교예요. 전 거기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이 거기 너무 비싸다는 거야. 자기네들 그냥 여기 가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우리 청년 어떤 애는 미소야 가서 돈가스 사주고 어떤 애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주니까 난 롯데 가서 햄버거 사줘? 이게 뭐야? 말 아래 두는 자들이라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야. 185배수 없으면 못 사는 그가 음식을 해갖고 오고 쌀이쌀에 문 닫고 나 일 안 합니다. 왜요? 교회 이사 간대요. 교회 이전한대요. 딸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아파요 기도해. 그 기도해 좀 가야 되지.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아프니까 뭐 달래는 거야? 돈 달래는 거야. 우리가 다 해줬어요. 문유희 전사하면 이메일 전사 화가 날 정도였어요. 얘네들 너무 왜 거짓 근성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번에 아프다고 왔어. 기도해주니까 그냥 가. 아니 이거 약 필요 없대. 기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It's okay라는 거야. 대단한 성장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열매가 있는 선교지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컨택해서 선교지 가죠. 가서 그 교회를 가만히 봐요. 분위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 여러분 저랑 많이 다녔던 사람 봤을 거야. 안 좋아해. 쇼야. 애들 동원해. 서로 관계가 껄끄러. 서로 욕하고 있는 거 관계거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가서 체험해 봐야 돼. 정말 체험해 봐야 돼. 오죽하면 필리핀에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 EMG를 부모들 얘기하고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 근데 내가 니네들 와도 니네 자녀 EMG를 안 시켜줘. 예전에 EMG를 시켜달라고 막 애들 데리고 오고 저만 딱 가잖아요. 애를 막 밀어. 야, 됐어. 이렇게 밀어. 앞에 세우는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들 와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막지는 않는데 EMG는 안 된다. 옛날에 EMG를 하려고 왔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와요. 야, 너 안 돼.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와. 그리고 우리 전사님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왔대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며칠 드리다가 안 오더래. 왜 안 왔나 가만히 봤더니 와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뭔가 얻을 게 많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필리핀어들 같은 자기 동족들이 막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나도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 간 거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장 아니에요? 이 열매가 어디서 나냐라는 거. 녹여지고 태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 거야. 필리핀어들이.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들이요 우리의 선교를 도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앞서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이번에 봤어. 이번에 그 마귀처럼 생긴 그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를 알잖아. 이 사람은 따갈로를 하니까 우리가 뭘 지금 어려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걸 알고 분위기가 쌍막한 걸 아니까 그가 꾸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막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계약서 읽을 동안 딴 데 신경을 막 뺏는 거야. 해서 막 우리가 편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막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냥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럼 끝나고 밥이라도 저녁 때였거든요. 사줄 그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 눈빛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 굿바이 페스터 그냥 쿨하게 가는 거야. 쿨하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알죠 여러분? 그냥 안 가고 계속 차 찌푸리한테 가만히 계속 이러고 있어. 돌아갈 차비 달라는 거지. 그리고 저녁 때니까 밥 달라는 거야. 저녁 집에서 먹고 왔는데 Did you have dinner? 그러면 No, 안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먹자고 차려놓으면 좀 먹다가 안 먹어. 그럼 왜 안 먹냐? 그냥 싸달래.
그래서 가져가려고. 식량 확보. 어찌하든 챙겨가라. 아름다운 우리 게 필리핀 성전에 들어가면 무엇이든 이제는 집에서 다 갖고 와요. 집에서 다 갖고 와. 만들어서 다 갖고 오고. 롤던 미용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손에 문신 입고 해서 맨날 장갑 끼고 막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이러고 막 했는데 이제 장갑 훌훌 벗고 교회 몰이 있다면 탁 손님이 와. Close. 어디가 됐대? Our beautiful church in the Philippines. 그래서 막 일 도와주고.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미용실 하나 더 냈대. 확장이 있어. 그리고 존 아빠가 이제 잘렸잖아요. 트럭 운전하다 잘렸어. 막 힘들었어. 그러다가 믿음을 가지고 라면 장사를 시작하고 조그만 라면 장사.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완전히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우리 사역자들 다 가서 먹고 왔대. 존은 7그릇씩 먹는데 하루에. 기쁨이 생긴 거야. 다 그래 다 지금. 교사였던 사람이 복직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줘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니 신발이 맨날 널려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뭐 뚝딱뚝 지들이 나무 사다가 못 사. 신발장 너무 멋있어. 내가 너무 근사하게 튼튼해.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겠어. 만들어다 2개나 만들어다 주고 있고 교회 뭐만 보면 막 하고 막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그 종족 갈등과 인종 갈등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무기력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문제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학교도 못 나오고요. 저는 못생겼고요. 저는 뭐 저를 보세요. 저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냥 움직였더니 세상에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일들 하고 있냐라는 거야. 그런 일들 하고 있냐라는 거야. 우리 때문에 이제 필리핀 성도들도 자신들을 태우고 녹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왜 여러분들은 권태기에 들어갔거든 지금. 신앙의 권태기. 주님과 이별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혼할까 말까 막. 권태기야 권태기. 여러분 빛이 아니면 소금이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아.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도 찾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서에 약속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래.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서에 약속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보세요. 자신들의 나라가 성경의 필드였어. 자신들의 조상이 성경의 인물이었어.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 터키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 세상에. 그렇죠?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여러분 그 자신들이 성경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이제 동양에서 온 선교팀원들에 의해서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그 모습들을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 이탈리아와 같이 유럽과 같이 그런 생각과 함께요. 야,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선교 때마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필리핀에 모든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어요. 이전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았는데 이전할 수 있게 된 그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야. 우리 성악 이번에 입시 노래하는 애들 뭐 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수시에서 노래 부를 때 혹시 욕심으로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야. 합격하고 싶고 잘 부르고 싶어서 부르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않는 교만이거든요. 겸손하게 불러야 돼.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면은요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점수를 주게 되죠. 교수는 그래요. 교수는 그래요. 선생님은 그래요. 감동이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욕심으로 보면 알아. 다 내려놓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 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고 그냥 편안하게 부를 때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야. 우리 정훈이처럼 에이 잠도 못 자겠다 그래 주여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야. 교만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들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녹아지고 태워질 때 그때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들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이 됩시다. 우리를 태우고 녹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게 그 필리핀 사람들이요 저를 보거나 우리 글로리아를 보거나 우리 연대를 보거나 이 옛날에 연대 봤지. 오빠 막 우리 애기들 그냥 이쁘고 성도들도 막 우리 이신우 전사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필리핀 아줌마들이 친절해.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얌전해. 친절해. 그러니까 다 좋아해. 이신우 전사 언제 오냐 이거야. 문예희 전사만 별로 안 좋아해. 왜 하니까. 응?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주변 나라 민족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신우 전사도 별로 안 좋아해. 왜?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아니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싶고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뭔가 인생을 걸고 싶고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 주역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권태기 신앙에서 좀 일어나세요. 에? 이렇게 권태기적인 사람이 보면 이름을 야 권태기 야 태기야 이렇게 불러.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야. 그 감히 기품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 뭐예요? 빛이야. 빛. 그 빛이 한 일이 뭐예요? 어둠과 흑암과 가난과 질병과 그것들을 몰아내버렸어.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마태복음에서 신약의 첫 시작 복음서의 첫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해?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anything 누구든 너희는 세상에 혈통 육정 필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선교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걸어갈 때 정말 작은 내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포인트로 들어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내가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한 번만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의미 있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녹아지고 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는 우리를 세상의 종속 가운데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는 그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그 녹아짐으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아직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으로 나오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가 비춘지 소금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세상에 밟히고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밟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밟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태우게 하시고 우리가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대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함으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빛이 되며 나는 소금이 되며 나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퇴보되는 신앙을 하나님 권태기의 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직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는 자들마다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존귀한 당신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크리스찬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밟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밟히고 하나님 교회가 깨지고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언론과 세상과 매체에 밟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만이요, 이는 녹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그 빛을 빗대어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능히 민족과 열방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이라는 말을 통하여 혈통이나 육정이나 장로아들이나 목사아들이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녹이고 태울 때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며 빛나게 하시고 지도자로 쓰시며 이끄신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비몽사몽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래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오늘날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녹아지게 하시고 태워지게 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되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올려드리고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빛이요 더욱더 아름다운 소금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